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질문을 할까요? 지금 어떤 기간인가요? 사순절을 합니다. 사순절하면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시간이랍니다. 하나님을 가깝게 하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기도한답니다. 질문,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은 나의 요청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의 요청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답니다. 기도와 함께 꼭 금식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금식. 그래, 쉽게 금식은 결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뜻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이 금식을 하는가? 그런데 금식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뭘까요?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고요. 그리고 금식과 함께 기도가 뒷받침되죠. 그럼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된답니다. 말씀 없는 금식은 뭐냐면 잘못하면 두 가지, 율법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시험 들 가능성이 많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금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루에 몇 끼인가요? 4끼 먹는 사람도 있고 3끼 먹는 사람도 있죠. 하루에 한 끼 정도. 하루에 한 끼 정도. 어떤 사람은 뭐 하냐면요, 금식하라고 했더니 하루 한 끼 금식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냐면요, 미리 당겨서 많이 먹어버리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철저하게요, 하루에 한 끼 정도. 근데 누가 할 수 있냐면요,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 한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뭔가 진로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특별한 기도 제목이지요. 그럴 때 금식을 하는데 금식 뒤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기도와 함께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66권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말씀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야 돼요. 금식 기도할 사람들은 어떤 성경 말씀을 읽을 것인가 잘 정하라고요. 정 안 되면 만약에 혼자 정하기 곤란스러우면요, 요한복음을 읽으시라고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먼저 요한은 뭐냐면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이고, 혹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나요? 요한의 뜻은 뭐냐면 사랑의 사도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저 사람은 뭐가 많다? 사랑이 많다. 누가 사랑이 많았어요? 요한이 사랑이 많았답니다. 그런 질문,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굿 뉴스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아멘. 대부분 사람들이 아냐고 물으니까 나도 안 돼요. 근데 아는 것만 갖고 안 돼요. 알았으면 믿어야 되고 믿었으면 그 다음에 전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금식을 했으면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으면 성경 말씀을 가깝게 요한복음을 펴서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21장 말씀까지 있거든요. 그렇게 쭉 한 장 한 장을 읽어가면서 금식 기도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할 때 중요한 거 있어요. 절대 외식하는 자처럼 내가 금식하니까 하고 티내지 말라고요.
가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뭐냐면 티내는 건 율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티내지 않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나의 배고픔과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수치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봤죠? 2가지 봤어요. 3가지는 뭐냐면요.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잘 보라고요. 야고보서. 야고보서가 뭐지요? 야고보서는 반드시 로마서가 있어야 야고보서가 성립이 된답니다. 로마서는 1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번에 공부한 우리 집사님 알 거예요. 하박국 2장 24절도 보니까 이미 예언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예언에 대한 성취가 로마서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 말씀, 오후 말씀 속에서 봤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9절 말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믿음 자체는요.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냐면 구원과 연결된답니다. 구원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시는 분 없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믿습니까?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게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 가운데 초대는 받았거든요. 이제 반응은 내가 해야 돼요. 나도 믿습니다. 나도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원은 집단 구원이 아니고 사회 구원이 아니고 개인 구원이랍니다. 네가 어떻게 믿었는가? 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답니다. 그래서 3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야고보서라고 했죠. 실천이에요. 실천. 의인은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과 함께서 한다고 했죠. 그런데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냐면요.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이 되어버리겠잖아요. 실천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실천할 때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는 게 좋겠습니까? 만약에 누구를 돕고 누구를 살펴야 된다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절기가 뭐다? 사순절이다. 만약에 적는 사람은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야 돼요. 제가 노트를 점검해 보면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가 금방 드러날 수 있는데 잘못 따라온 사람 엉뚱한 얘기 적었을지 몰라요. 사순절에 특별히 기억해야 될 거 3가지 얘기했어요. 기도를 얘기했고 금식을 얘기했고 3번째는 실천을 얘기했는데 실천 가운데 중요한 거 뭐라고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요. 이거 10계명이에요. 이게 10계명이라고요. 10계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10개라고 얘기했지만 모세가 받은 2 돌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었죠. 하나는 또 뭐였죠? 이웃사랑하래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불과 분리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조화스럽게 함께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틀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른 것입니다. 라고. 제가 예화를 들으면 목사님 내 얘기네 그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부부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남편은 어떻게 하냐면요. 빨리빨리 결정을 해버려요. 짐을 싸러도 빨리 결정을 합니다. 아내는 어떤 형이냐면요. 충분하게 생각하는 신중형입니다. 우리 가정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요. 내 남편이 빨리 결정한 사람이고 내가 신중하게 결정한 사람인데 여행을 가다가 2 사람 가운데 옥신각신합니다. 남편이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결정을 빨리빨리 못하냐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더디냐요. 아내가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 없이 결정하느냐고. 생각을 좀 신중하게 하고 결정하지. 그래서 2 사람이 결국은 여행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제가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 두 사람의 생각이 일치하지 못해서 결론은 뭐였냐면요. 당신은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틀렸어 해버린 겁니다. 당신은 틀렸다고. 그래서 두 부부가 상의합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옥신각신하다가 상담가를 찾아가 두 사람이 깨달은 것이 있답니다. 상담을 열심히 하고 나니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눈치껏 해야 되는데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저 말씀을 계속 제목을 생각하라고요.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이라고. 가정 안에서 갈등이 있었지요. 세대 간에 어쩐 줄 아십니까? 세대.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어른 세대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꼰대라고 합니다. 젊은 세대는 MZ세대라고 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무지무지 많이 큽니다. 교회 안에서도. 쉽게 좁혀지기가 어렵답니다. 쉽게 좁혀지기가. 이 세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생각할 때는 어른 건 나름대로 주장을 하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뭐든가요? 젊은 사람들이 받을 때는 전혀 이상합니다. 전혀 타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라.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교회는 누가 모여 있나요? 세상의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 있대요. 천사들인가요?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갈등이 굉장히 많답니다. 말이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시내버에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할 정도예요. 교회는 그런 갈등,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제목으로.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도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퇴근합니다. 그리고 나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우유를 먹으려고 했는데 우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우유를 먹으려는데 우유가 없다 하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더 찾아버려요. 거기 있을 건데. 근데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우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내가 짜증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금방 찾아내요. 남편은 뭐냐면요. 직선적이에요. 거기만 보는 겁니다. 옛날에 있던 장소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뭐냐면요. 그것이 아니고도 또 다른 곳에 이동할 수 있으니까 즉각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많이 다툰대요. 너무 많이 싸운대요. 자, 그럼 보십시다. 세 가지 말씀에다가 삶의 적용 네 번째 말씀을 볼 건데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이것이 뭐냐면요. 각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뭐라고 비유하냐면요. 몸에다 비유합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눈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귀도 있습니다. 손도 있습니다. 발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들은 어쩌던가요? 다 다릅니다.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요. 귀는 귀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이 있습니다. 눈의 역할이 뭔가요? 눈은 잘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귀는 잘 듣는 것이고요. 손은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눈이 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답니다. 왜 너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너는 듣지 못하냐고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틀린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 자녀가 제일 많을까요? 자녀도 보니까 다 개성이 있더라고요. 다 달라요. 어떤 데 보면요.
또 사진을 찍어놓고 보면요, 성격을 보면요,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안에서 형제들이 보니까요. 그러나 다 다를지라도 그러나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양하게 창조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가 똑같은 사람이 모였다면 복잡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모였으면 좀 빨리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엉망진창이 됐을 것 같아요.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신중하게 또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교회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안에는 성격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은사가 다릅니다. 이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 자체가요. 그러면 성격이 틀렸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성격이 너와 내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 자체도 마찬가지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를 이해하고. 그건 네 번째 적용의 말씀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네요. 잘 이해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12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때 제일 불같은 사람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열정적인 사람.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가 다 그런 사람이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요한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시 여기는 사랑의 사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시 여긴다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대낄 줄 아는 겁니다. 피하거나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이 왜 그래야만 했는가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요한이었답니다. 토마는 어떤 사람이죠? 사람들이 이게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중한 사람이에요.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토마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확인하고 신중하고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사람들 흔히 의심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성격이 있는 그 사람은 부르지 않고 다양한 사람을 부르셔서 다양함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개성이 다 있습니다. 저는 보니까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알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이 좀 느린가? 왜 저 사람이 반응하지 않는가? 그런데 뭐냐면요, 집에 가서 웃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전라도잖아요. 혹시 충청도 사람 없나요? 색깔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그 사람은 자기 반응을 철저히 했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주니까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경상도 또 다르지요, 경상도는. 여기는 음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보니까요, 여러 많은 악기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올린 100명만 한다면 음악이 재미있을까요? 음악이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케스트라를 보니까 첼로도 있습니다. 플룻도 있습니다. 트럼펫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모든 소리가 다 달라요. 모든 소리가. 만약 모든 소리 자체가 바이올린만 있다면 여러분 어쩔까요? 음악이 굉장히 단조롭고 음악에 대한 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악기 중에서 다른 악기 속에서도 함께 연주할 때 아름답게 생겨난 교향곡이 생겨난답니다. 하모니가 이루어진답니다. 내 것만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 모든 사람의 것을 인정할 때에 그 개성이 창조가 되어지고요. 개성이 배가 되어져서요. 하모니가 이룰 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랍니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공동체가 필요하답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직장은 직장 공동체고 가정은 가정 공동체예요.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질문.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습니까? 제목.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옳고 그르도 잘 기억한가요?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말씀.
다름을 틀림으로 판단하면 반드시 뭐냐면요.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난답니다. 갈등을 보니까 많이 얽혀 있어요. 그럼 갈이 무슨 한문은 무슨 뜻일까요? 갈. 칙갈자. 칙갈자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갈등은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은 흔히 나와 다름은 쉽게 표현한 것이요. 너는 뭐라고 하죠? 정죄해버립니다. 너는 틀렸어 해버립니다. 혹이라도 자녀들에게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 있다면요,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틀렸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아이는 아이들의 생각이 있어요. 어른들의 생각이 있고요. 엄마는 엄마들의 생각이 있겠지요. 그러면 너는 틀렸다는 순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어쩔까요? 말씀 제목이 나와 있네요. 뭐가 생겨요?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된답니다. 거기서부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 옆에는 항상 있는 사람이 있었지요. 누구였지요? 돕는 협력자가? 바나바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동역자로서 함께 같이 항상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나요. 바울이 가고 바나바가 가는데 문제가 생겨나는데 그들 가운데 무슨 문제냐면요.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고 논의합니다. 바나바는 신중형이에요. 바나바는 용납을 잘합니다. 실수했을지라도 받아주어서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전에 선교행을 하다가 중간에 힘이 드니까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행은 힘든 거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 빠져버려 돌아가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 하냐면 또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두 사람이 논쟁을 해서 결국은 어쩝니까? 따로 가게 됩니다. 바울 따로 가고 그 다음에 바나바 따로 가게 되고. 바나바는 누굴 데려갔을까요?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마가를 데려갑니다. 바울은 누굴 데려갔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16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그때 빌립보 감옥에서 했던 것이 뭐죠? 찬미하고 기도하며 옥문이 열리고 채워졌던 창고가 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간수형이 어쩝니까? 허겁지겁 놀래지요. 그때 간수형이 주셨던 말씀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기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나누셔서 갑니다. 여기 잘 기억해야 돼요. 누가 틀렸다 말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틀렸다, 바나바가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은사를 가지고 전도행을 하게 되고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사명을 향해서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1차 전도행을 가고 2차 전도행을 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복음이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둘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름을 틀림으로 판단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갈등이 시작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갈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맞고 바나바가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름 자체를 인정해 준다고요. 셋째 말씀. 셋째가 중요합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 어떻게 돼요? 가정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 교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직장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 한 사람이 인정받았더니 공동체가 회복되는 귀한 기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이 있는데 성숙한 사람은 다름을 인정한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어쩔까요? 나와 다르면 너는 틀렸다고 손가락질 해버립니다. 거절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 그러면 사순절의 덕목 가운데 아까 세 번째 뭐였죠? 실천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때 기도가 되겠나요? 근데 금식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계속 찔림이 올 건데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한답니다. 이 한 문장이 교회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아멘. 이 한 문장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이 한 문장이 교회 공동체를 살려낸다고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찬양을 열심히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반 논쟁이 벌어져요. 장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교회 찬양이 아니대요. 교회 찬양. 실제적으로 지금 경비와 찬양이 들어와 찬양하지만요. 그러나 예수 전도에서 경비와 찬양을 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뭐였냐면요. 그것이 교회의 음악으로 들어오기까지 상당히 많은 진통이 있었답니다. 어려움들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교회 음악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청년들은 뭐라 하냐면 왜 옛날 방식만 고집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계속 주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단어로 갈등이 생겨난답니다. 그런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하라고요. 인정. 한 장로님이 나섭니다.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감각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제목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요. 어려움이 어려움되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이 한 문장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분위기를 바꿔버렸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암송을 많이 하라고요. 우리는 틀린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간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틀린 사람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만약에 서로 계속 팽팽하게 대립했다면 교회 안에 새로운 찬양이 들어왔을까요? 그러니까 교회 조심해야 돼요. 내 눈에 뭔데요?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얘기 한 사람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어요. 다행입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회의 중에요. 감정이 상했어요. 서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 항상 교회 안에서 볼 때요. 서로 대화도 않고 서로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그때 건강한 장로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됐다라고. 누워 계신 장로님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도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진정 내가 잘못한 걸 알았다라고. 손을 잡은 겁니다. 그전에는 내 생각이 맞아. 당신 생각은 틀렸어 했는데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봉합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에다 이제 네 번째 말씀 살펴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시라고요. 하나는 이해를 잘 하시라고요. 반대로 지금까지 우리는 틀렸다고 할 때 뭐 했어요? 오해했다 생각하면 되고 인정을 할 땐 이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하고 꼭 노력을 하시라고요.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뭐냐면 정죄입니다. 정죄. 내 생각을 상대방에 주입시키려고 하잖아요. 대화는 그거 아니잖아요. 공감하고 또 하나는 뭐죠? 경청해 주는 겁니다.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맞을지라도요. 저 부모가 저 자녀가 얘기한 것 자체에 대해서 공감하고 경청하다 보면요. 이해가 생겨난답니다. 이해가. 근데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계속 생겨나요. 그럼 복잡하게 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렇게 본 적이 있어요. 삶의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꼬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본 적도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일단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해하고 노력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꼭 상대방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존중을 받아야 된답니다. 어른대로 존중을 받아야 된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아이니까 내가 약하니까 이것이 아니고요.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하면 공동체는 무너지지만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서로 존중할 때에 가능하답니다. 존중은 두 가지 뜻이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존경과 기중예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요. 꼭 존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도요. 다른 사람에게 기중예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화가 나고 속상할 때 뭐냐면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 존중과 기중의 여김을 받지 못할 때입니다. 깎아내릴 때, 누가 험담할 때. 만약에 제가 밖에서 존경과 존중을 기중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요. 굉장히 여러분도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행히요. 존중, 존경, 기중의 여김을 받는 그런 자리여서요. 감사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요. 그렇게 같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생각을 갖고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성격 속에서도 우리가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으로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바란대요. 끝까지 가볼까요? 13절로 가버릴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진미선 집사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한가요? 수아라는 잘 보십시오. 사랑 표현 한번 해보세요. 일어서가지고 한번 해보실래요? 다른 분도 보시게. 너무 빨라서 지금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네. 사랑에 대한 표현을 감싸주네요. 덮어주네요. 네. 꼭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앉을 때는 박수 해주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요. 동물도 보니까 새끼를 낳을 거 어떻게 하던가요? 꼭 품어줍니다. 핥아줍니다. 이것저것 다 만져주더라고요. 그게 부모이지 않겠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바로 그런답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 다양함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우리는 이제 상당수가 기억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표현은 잘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르다고 인정하라고요. 교회도 그렇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인정하고요. 세대 간에도 젊은 세대와 장년 세대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요.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혼자 가려면 같은 사람이 있으면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냐면요. 멀리 가기 위해서 먼 여행을 같이 동행으로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출발지에서 어떤 사람은 다르다고 탓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각을 갖고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은사를 가졌을지라도 이것이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든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만드셨지요.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기도문 한번 띄워볼래요? 이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크게 읽어볼까요? 주님,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다름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다름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소서.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살아난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진답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3-4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지금도 뭘 보고 하는 사람인데 보지 말고요.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나는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걸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